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는 일주일 동안 다시 쳐다보지 않고 그런 적이 있었었던가? 그렇게 끝나는 예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일주일 내내 묵상되어지고 일주일 내내 곱씹어져서 내 삶에 숨겨져 있던 미숙한 부분들이 성령께서 들춰주셔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방방 떴던 그런 잘못도 지적해 주시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에 대한 것도 주님께 잠잠히 내어드리고 그렇게 살도록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활기를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이 계속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묵상하는 사람과 묵상하지 않는 사람, 묵상한 것을 간증으로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그것을 계속 보아왔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할 만큼 자주 우리가 간증을 씁시다. 전들 왜 여러분들 좋아하는 말만 하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목사님 참 좋다. 언제나 저렇게 좋은 말만 해주고 격려만 해주니 너무 좋아. 그렇게 저도 인기를 좀 얻고 싶어요. 앞으로 그럴까요? 오늘 설교도 조금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가는 것. 제가 제목에다가 복음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렇게 썼지만 가로치고 제가 다른 제목을 또 거기다 붙여놨는데 복음의 또 다른 요소.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무슨 또 다른 요소가 있어요? 다른 게 있을 수 있나요? 네,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이 되려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해야 그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믿음의 화합이냐, 어떤 믿음의 반응이냐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너무도 잘 아는 에피소드의 주인공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또는 발에다가 퍼 부은 그 헌신이 복음의 또 다른 요소가 된다. 말을 바꾸면 그런 가장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주 앞에 드리지 않고서는 복음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행 티켓을 확보했으니까 할렐루야구나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시면서 대가 지불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것이 복음인 것이죠. 복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은 공짜로 주시는 것이라는 말이지만 바꾸어 말한다면 싸구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결코 싸구려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받았다고 기뻐하더라도 그 복음을 싸구려 취급한다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절대 아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마련해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전부를 건 행위의 결과라는 점에서 우리는 복음을 참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부족하면 여기에 도달하지 않는 믿음이면 과연 그것이 구원인지조차도 심각하게 의심을 해봐야 할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된 것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just knowledge. 그냥 지식이죠. 이해, understanding입니다. 제가 김다은이를 잘 알아요. 키가 얼마고 누구 딸이고 지금 어디 다니고 잘 알고 잘 합니다.
근데 김다은을 내가 정말 다 아느냐? 몰라요. 다은이 자신도 자기를 잘 모를걸? 아는 것하고 정말 그 사람을 아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주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 거기에 큰 기쁨이 있어요. 그걸 교육학에서는 the joy of discovery, 발견의 기쁨이라고 말을 합니다. 학습의 기쁨, 발견의 기쁨. 얘는 복음을 처음 듣고 그거야.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네. 야, 좋다. 그건 발견의 기쁨이지 성령께서 주신 기쁨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신 기쁨은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 자신을 주 앞에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께 설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요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걸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에 관한 성경의 언급과 표현은 분명합니다. 오해하거나 모호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율법사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은 주님께서 좀 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하신 말씀이 네 목숨 다하여, 네 힘 다하여, 네 정성 다하여,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계명의 첫 번째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 죽을 때 나만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내가 죽음 다시 부활하면 날 믿어라. 그럼 구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신약과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란 그 단어의 신학적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율법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그 율법에 보면 뭐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대답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 7절부터 38절까지 그렇게 대답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The number one, the highest, 최고의 계명이 뭐냐? 목숨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모호하고 애매합니까? 아니에요. 네 목숨 다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No wonder.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대로예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신 이 대답은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지상명령으로 알고 있는 구약 모세 5경 중에서 마지막 신명기에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직접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너무도 유명해서 이 문단의 첫 단어인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데 쉐마라는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철저하게 이 쉐마에 따라서 교육받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그들의 그야말로 근거의 근본 이유가 바로 이 쉐마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특히 지난 2000년 동안 영토를 잃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닌 한 불쌍한 민족이 되어버린 유대인들이 200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자기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유지하며 한 민족으로서 유지될 수 있던 이유가 바로 이 쉐마를 철저하게 목숨같이 여기고 그렇게 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저쪽 구석에 무슨 현미경을 갖고 봐야 겨우 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주 그냥 형광이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쉐마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답하실 때 말씀이 네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못 사니까 자꾸만 우리 말로 이걸 타협을 해가지고 우리 버전으로 만들어버려요. 주일날 예배 가고 오면 됐지. 뭐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고 큐티해야 되고 너무 괴롭히지 말라고.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뜻은 그 어떤 것에 있어도 흐려질 수 없는 것은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계명으로 느껴진다면 여러분들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명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지. 주님께서 날 그렇게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도 그렇게 삶이 마땅하지. 그렇게 못 살아서 주님한테 늘 죄송하지만 그렇게 삶이 마땅하고 주님 오늘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회개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버전으로 바꿔가지고 내가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속이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쉐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과 5절,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복음은 분명히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선물이란 말은 은혜란 말이죠.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값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것을 받을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너무도 귀한 것이기에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은 그것이 아무렇게나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값 없이 준다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도 값진 것이기에 값을 매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값 없이 주신다는 말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영어 표현으로 말한다면 priceless이지 worthless가 아니라고 말해요. priceless라는 가격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worthless라고 하는 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가격을 붙일 수 없는 것이지 무가치한 것이다 그 말이 아니라 것이죠.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그분의 구원을 선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에 관하여 주님 자신이 선언하신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죠.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은 목숨을 주셨는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내가 죽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기 위해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실을 안 훗날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어마어마함 이것들을 상기시키는 사도 요한의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주님을 너무도 사랑했기에 자신을 위해서도 감히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가품의 향유를 주님께 그냥 쏟아 부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녀의 행위에 대하여 주님은 크게 칭찬하시면서 그녀가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씀하시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여인의 행위도 함께 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뒷부분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바를 바로 알아듣고 순종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가 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의 전부를 부어드린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마리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께 시가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향유를 쏟아 부은 사건입니다. 지금 주님은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셔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 중이셨습니다. 베단이라는 동네 이름은 아람어로는 베트아냐로서 가난한 자의 집, 그런 뜻입니다. 이 베단이는 원래 예루살렘 근처에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함부로 못 들어오도록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이 머물 수 있는 지역이 세 군데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단입니다. 시몬이 문둥병이었는데 환자였는데 나아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그런 장면을 보게 되고요. 동네 자체가 가난한 자의 마을이기 때문에 그 동네는 부유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는 가버나움이었지만 유다 지역으로 올라왔을 때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는 베단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하셨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 베다니에 와서 묵으셨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지내다가 작별하고 성천한 곳도 베다니였습니다. 이곳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으로 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마을이었는데 그 베다니와 연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감람산이었습니다. 감람산의 연속선상에 이 베다니 마을이 있는 그런 지형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는 예수께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 동네에서 같이 살고 있었던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머리, 어떤 기록에는 발을 그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두 군데 다 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 바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 6절 7절이 이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같은 사건에 대한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12장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하고 그 이름을 마리아로 밝히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러한 마리아의 행위는 정말 unusual한 일상적인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깨트려버린 옥합과 그 속에 있던 향유의 값이 어마어마한 고가품이었기 때문이죠. 300데나리온이었다. 대충 오늘날로 환산하면 3, 4천만 원에 해당하는 1년 노동자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고액의 고가품이 바로 그가 쏟아부은 향유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상범이 형제는 누가 옆에 있는 민한이나 또는 누가 영수가 3, 4천만원짜리 물건을 갖다가 주님께 드린다고 딱 그냥 다 깨버리면 어떻게 생각되겠어? 정신 나간 놈이라고 생각하죠. 지금 그 상황입니다, 지금요. 얼마나 놀랬는지 제자들이 분내었다 그랬어요.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 어떻게 이런 걸 허비했느냐?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이 향유를 그냥 드린 게 아니고요. 드렸으면 그거 남아있잖아요.
그 나중에 그걸 쓸 수가 있겠죠. 안 드렸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깨서 부어버렸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저런 아이고 거라 그러면서 그 여인의 행위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마리아의 이렇듯 극단적으로까지 보이는 행위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 대한 감사가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주님께 감사할 일이 많이 있었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로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까지 할 만한 감사한 일 하나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뭘 해주셨어요? 그의 오빠,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분이잖아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께서 자기 오빠를 살려준 분 아니에요. 그러니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중에 보니까요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르다가 그 오빠를 살리러 가셨을 때 마르다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똑같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마리아는 그 자리에 없었죠. 나중에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마리아 역시 오빠를 살리신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동일하게 있었을 거예요. 너무 기뻤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지금 이 훗날 며칠 후가 되지만 시몬의 집에까지 가서 향유를 갖다 쏟아붓는 일을 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빠를 살려준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은비를 하나님께 살리셨잖아요. 네. 우리 누구야? 자꾸 이렇게 에린이를 이렇게 살려주셨잖아요. 나를 살려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신데 뭘 통해서? 그분이 죽으심을 통하여 그런 일을 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가 되었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뭐가 아깝고 뭐가 드리기 힘든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그분을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아직 안 믿는다면 뭐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믿는다면 뭐가 아까울 것이 있겠냐 그러죠. 뭐가 두려울 것이 있고요. 얼마 전에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까지 나던 자기 오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살려주신 예수님께 대한 그녀의 감사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된 것이죠. 아직 부활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까지 믿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자기의 언니 마르다가 한 얘기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까지는 고백을 한 거죠.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게 지금 마르다가 하는 말입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분명한 것은 그녀의 그러한 수준의 이해와 믿음으로도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쏟아 부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이신 사실을 알고 난 우리가 이만도 못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회개 업무를 맡았던 제자들 중에서 회개 업무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즉각적으로 그 빠른 두뇌를 회전시켜 계산을 했죠. 저거는 300데나리온의 고가품이다. 오늘날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3, 4천만 원의 고가품이기도 합니다. 아마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 중에 제일 비싼 제사 목록 1호였을 거예요. 길이 남을 어떤 것을 위해서 그 고가품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인데
그거 들어가지고 뭐가 길이 남게 될 기념 무슨 비를 만든다든지 뭐 그러면 그거는 그래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깨트려서 발에 붙고 머리에 붙고 그걸로 다 끝내버린 거잖아요. 그 여자의 마음은 뭡니까? 주님에서 뭔가 쓰임 받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기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거는요.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 자신에 어떤 것을 드리고 있는가? 그건 또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는가? 가히 주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 목숨 걸고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신앙은 참으로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바쳤거나 누구에게 줬다고 한다면 그 외 것들도 아까울 거 없잖아요. 네?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렸으니까 나머지야 뭐 문제가 없죠. 근데 가장 귀한 것은 꿍쳐두고 덜 귀한 것 드리니까 맨날 자기가 하나님과 주님 앞에서 싸워. 이것도 드려야 되나? 저것도 드려야 되나? 아이고 어떻게 하지? 가장 귀한 걸 드리고 나면 뭐 자유로워집니다. 뭘 어떻게 하든지. 참 우리나라 경제 참 재미있어요. 정치가 말 한마디 하니까 아파트 값이 막 7억에서 10억으로 뛰고, 뭐 지금 이게 세종시에 일어난 현상 아니에요? 근데 그걸 주님께 드리고 나는 단칸방으로 옮긴다. 거기에 참 하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 대훈이가 안 나왔습니다. 대훈이가 어떤 작품 응모를 했는데, 그 대상이 됐어.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대상인데 부상이 3천만 원이야. 근데 대훈이 마음속에 와,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이렇게 재능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대상까지 받게 하셨으니 주님, 이번에 받은 상금은 우리 교회 자동차 구입비로 헌금합니다. 다행이가 기가 차서 웃는 것 같아. 그거 신인섭이가 그렇게 하란다고 대훈이가 하겠어요? 기쁘니까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감사와 감격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깝다 이런 게 매일 일이 없어져 버려요. 정말 자유롭게 되고요. 우리 여기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들이 많이 있는데 결혼 문제도 그래요. 나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이게 딱 놓으면 자유롭지 못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사람이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건 저 차원이 다른 사람을 주시지. 자, 이런 헌신을 우리가 믿는 복음이 이런 헌신을 그 짝으로 동반하는 거예요. 네? 짝이 같이 맞아야 신발도 신을 수 있잖아요. 이게 짝으로 가는 겁니다. 동반하는 거예요. 동반하는 거. 십자가와 부활에 동반하는 것이 우리의 목숨을 주 앞에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사랑의 헌신을 했을 때 그녀가 직면해야 했던 십자가가 뭡니까? 제자들의 비난에 직면을 해야만 한 마리아였습니다. 참 놀랍고도 이상한 일은 예수님께 대한 전폭적 신앙의 헌신은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봅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주님께 최고의 사랑과 헌신을 드렸는데 다른 사람을 그것을 비난한다고요. 원래 사랑이라는 게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게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스캔들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참 그 사랑하는 게 묘한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자기의 전부를 드린 사랑의 헌신 때문에 즉각적인 비난과 정죄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최측근들로부터 그런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기쁜 교회 청년들 대단하다고 물어보자. 민환이, 너 대단해? 근데 그렇게도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님의 기쁜 교회 청년들 대단하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참 기가 막힌 현실이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취급한 건 아닙니다. 너무 귀하죠. 귀하죠. 세상에 우리 청년들 간증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난다니까. 마태복음 26장 우리 본문의 8절부터 9절까지 바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분개까지 했습니다.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랬죠.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야, 이 비싼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렇게 해야지, 이걸 허비하다니, 이런 비난에 직면하게 되죠. 여기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하는 게 제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룟 유다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 복수의 제자들이 그렇게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최고의 사랑과 헌신의 행위를 허비와 낭비하는 일로 규정하고 그 여자를 정죄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계산에 밝았던 가룟 유다가 다시 이것에 관해서 얘기하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여러분, 나의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못하는 자기가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좋지 않으니까 하는 짓들이에요. 참 이게 인간의 묘한 심리적인 작용이 여기 있습니다. 은비가 뭐 그렇게 했다고? 대단한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방어 기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주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은 그 어떤 것에서 막힘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는 제자들의 행위는 매우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주변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더더군다나 이 베다니가 가난한 자의 마을이잖아요. 그럼 눈을 들어보면 도와줄 사람이 허다하기 짝이 없는데 이걸 갖다가 땅에다가 다 쏟아붓고 허비에 버리다니, 상당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그런 이야기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진정한 헌신과 사랑의 행위를 왜 사람들은 그렇게 규정하고 비난하는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정리해서 말합니다. 첫째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표현을 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이유는 자기가 그런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소리예요.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사랑을 아는 사람은, 즉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을 너무도 귀히 여기겠죠.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그게 비난거리가 돼버리다 것이죠. 그건 미친 행위에 불과하게 보이죠. 바보 같은 짓이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사랑의 헌신의 행위는 스캔달러스한 이야기, 정신 나간 짓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둘째,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랑의 헌신 행위를 못하는 자기 모습을 위장하기 위하여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유다는 그녀의 그런 미친 행위가 결국 자신의 회계 장부에 들어왔었다면 자기가 그것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질 수 있었었는데 그런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가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 늘 부족하여 늘 허덕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를 보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은비자매 그 가족 여행도 굳이 토요일날 청년들 모임 왔다가 그다음에 여기서 하고 청주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그 다음날 대전에 와서 은비를 데리고 다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부모님들이 말을 안 했지 모르지만 언니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얘가 지금 이 교회 이렇게 다니는 이유가 뭘까? 잘못된 거 아닐까? 뭐 부모가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미친 짓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대부분이 그렇게 안 사니까요. 대부분이라고 하는 절대 다수가 진리입니까? 참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요. 보편적인 가치 기준을 갖고 산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갖다 깔아뭉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죠. 그게 절대죠. 근데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목숨 다해 주는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는 사람을 갖다가 비난하는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는 편이신가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제가 살던 곳이 세종시잖아요. 세종시 플랜이 나오기 전부터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종시가 이제 들어선다. 공약이 됐고 또 한 해 한 해만 하다가 드디어 들어왔고 지금 한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많은 대부분의 정부기관도 옮겨왔고 인구 12여만 밖에 안 되는 동네가 지금 35만 이렇게 되고 근데 세종시에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 영순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목사님 그거 영순이니까 하세요. 프리미엄이 얼마인데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내가 집 있고 살 집인데 뭘 또 욕심을 내요? 그리고 이 말에 시험 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집을 하나 두 채 더 삼으로 말미암아 사양할 사람들이 못 사게 되는 것이 결국은 그게 뭉쳐져서 눈동이 커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문제가 되고 말이죠. 저는 집 한 채, 아파트 한 번 시청하는 것이다. 아무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어요. 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으면 됐지. 그 아파트 사는 분양가가 그때 한 3억 됐을 때 지금은 그게 10억 될 텐데 생각도 안 해요.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무슨 상관이에요.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살면 이런 자유로움이 있게 되죠. 그래서 제가 쫄쫄 굶는 가난뱅이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편안하고 여유로운지 말이죠. 집값이 얼마 될지 모르겠어요. 좀 남으면 또 주님께 다 드려야 되는 거니까. 제가 이사를 차고 나서 거기 집 짓고 이사하고 나서 참 첫날 누웠는데 참 좋더라고요. 야, 그림 같은 전원주택을 내가 사는구나. 좋다. 근데 그날부터 저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이거 네 거냐? 그럼 제가 주저없이 아닙니다. 주님 거죠. 내 거 맞지? 네, 주님 거죠.
그러면 너 이거 내놓고 너는 다른 데 이사 가라. 그러면 나한테 줄 수 있냐? 그런 소리가 저기서 들려오더라고. 제가 못 들은 척 하느라고 못 들었다 머리를 흔들면서 못 들은 척 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그런 질문 들려오고 버티다 얼마를 버티다 3개월을 버텼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3개월쯤 지난 어느 날 그 소리가 또 들리길래 너무 힘들어서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깊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거예요. 갖고 가세요. 만들어가세요. 근데 이상한 거는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배웠어요. 그때요. 억지로라도 동의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구나. 그러면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미친 거 아닙니다. 세상 거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삶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하신 마리아의 행위의 의미를 들어보면 더 놀랍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게 자료들을 비교해 보니까 아마도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상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했느라 이 말씀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No way. 제자들조차도 그런 생각 일도 안 했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에게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성경 말씀이 기억나고 그분의 말씀을 비로소 그때부터 믿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네? 이 여인이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가장 사랑과 감사 기쁨으로 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까지는 미처 자기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10절 12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마도 이 여자도 마리아도 주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10중 8구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 아무도 누구도 예수님 부활에 대한 예언을 계속 하시면 그 사실을 기대하고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근데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주간에 죽으신 거거든요. 그 주간에 죽으셨어요. 바로 며칠 후에 죽으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라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위를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오셨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는 일에 한 몫을 담당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의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섬김과 순종의 행위가 우리는 미처 알지도 못했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믿음으로 봐야겠다 하는 것이죠. 누구도 이 여인의 행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구나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마리아 자신도 그러한 자신의 사랑의 헌신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신 행위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 고백 행위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주님의 이 해석, 의미 부여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다시 북돋아주는 소중한 동기부여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주님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그 죽으신 일에 마리아가 동참을 했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그 위치와 자리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언제나 우리의 사랑의 헌신은 우리의 생각이나 예상이나 기대를 훨씬 뛰어넘은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릴 때, 오늘 처음 말씀드릴 때 복음의 또 다른 요소 그랬잖아요. 복음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는 전폭적인 사랑의 헌신이 복음을 복음답게 만들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다고 그걸 내가 취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면 이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반응이 수반될 때 그 복음은 놀라운 삶의 변화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 목숨 건 주님의 사랑은 반드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목숨 건 사랑과 헌신을 동반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우리 이분에서 딱 선언을 분명하게 했던 우리 다은이한테 내가 물어보자. 목숨 건 헌신을 주님께 드렸어? 아멘. 네, 목소리 작다. 드렸지? 아멘. 예. 그랬는데 잘 안 될 수는 있어요. 중간중간 또 넘어지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That's okay. No problem.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니까. 그런 나를 주님께서 여전히 받으시고 사용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주 앞에 계속 달려가면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를 향해 목숨 건 주님의 사랑은 반드시 그런 목숨 건 사랑의 헌신을 동반하게 되는데, 만일 우리에게서 주님께 대한 이런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믿는다고 소리쳐도 그런 믿음은 참된 것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구약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 주님은 주님의 말로 그것을 다시 리프레이즈 하셔서 말을 풀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을 어떤 누구도 주님 사랑으로부터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자신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또 27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즉 내 삶의 목적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내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헌신, 그런 사랑의 고백이 없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33절에도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께 대한 절대 사랑의 헌신 중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재산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내가 영재한테 물어볼까? 어제 내 말씀을 청년 모임한테 들어서 답은 잘 알 거야. 내 재산을 다 주님 앞에 포기했어? 고민할 거 뭐 있어? 뭐 드릴 재산이 있어야 포기를 하지. 통장에 한 1억이라도 있고 아파트 한 15평, 20평짜리도 있고 뭐 그래야 뭐 포기할 게 있지. 그래서 청년들이 주님께 드렸다는 거는 조금 시간을 거쳐 봐야 돼. 시집 장가 가고 자식도 낳고 집도 하나 가져보고 통장에 한 4, 5천만 원 예금도 있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주님 겁니다라면 그건 진짜지.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개념상으로만 해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에서 지금 사람 포기해라, 네 삶의 목적을 포기해라, 재산을 포기해라. 그런데 그 말씀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복음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십니다. 구원의 선물은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었다는 말인 것이죠. 그런 고백을 하는 자에게 십자가와 부활은 생명의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값없는 사랑과 우리의 목숨 건 사랑과 헌신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나란히 달려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사랑의 헌신이 결여된 믿음은 결코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목숨 건 사랑은 복음과 함께 가는 것이며 처음부터 복음과 짝을 이루는 것이며 그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여인의 이야기가 계속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는 모양내기 또는 모양 갖추기 용이 아닙니다. 네. 모양내기가 아니에요. 폼 잡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리든지 간에 우리의 실제를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께 목숨 건 사랑의 헌신은 어쩌다가 발생하는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행위가 아니다.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그건 뭐, 그 사람이니까, 특별히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그러면서 자기를 비하시키면서 그런 헌신에서 자기를 제외시키려고 합니다. Please, 제발 성경에 그런 구절을 하나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도 좀 피해 보려고. 피할 수 없어요. Anyone, 누구든지예요. 아무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분이 먼저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이미 했다면 그 고백대로 못 사는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부터 힘을, 능력을 공급받고 벌떡벌떡 일어서 달려가면 주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합을 깨트린 향유를 퍼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복음과 함께 동반하는 우리의 사랑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혹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절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